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네 가지 있습니다. 성경, 그리고 기도, 환경,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이 네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회장 하던 친구가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기도회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성경은 성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자와 맹자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성인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반박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깨달았던 것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좋은 스승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말씀을 순종할 필요도 없고 참고할 뿐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도 절대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저자죠. 여호수아가 저자죠. 사사기, 사무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사무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사야는 누가 지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모두 저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었고, 누가복음 누가가 지었고. 도대체 어떻게 이 인간 저자의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글을 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인간 저자가 그 시대와 장소와 또 그들의 직업군이 다 다른데 감동으로 성경의 모든 책들을 다 적은 것입니다. 문체도 다르고. 그런데 글이 통일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틀면은 주님은 두 가지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런데 좀 더 풍성하게 통틀어 얘기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이 네 가지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어 있죠. 도대체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직업이 다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누가 하나로 딱 깬 것처럼 통일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저자라도요, 말이 통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참 잘 못할 때는요, 서론본론 결론이 다 달라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 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물을 만큼. 그런데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그런데 똑같단 말이죠.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자가 하나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누가 지으신 것입니까? 인간 저자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해요. 통일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통일성.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망가졌던 인생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런 예는 수도 없이 증거를 대라면 수도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망가진 인생, 죄인들을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삶, 생명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렌 커닝햄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반란자들이 배를 탈취하고 그리고는 폴리네시아인들을 납치한 후에 피케언이라는 섬에 정착을 합니다. 이제 정부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곳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어떻게 어떤 열매를 따다가 술 만드는 일부터 했어요. 술 취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늘 싸우고 부딪히고. 점차 그 섬은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버리고 또 끔찍한 것은 두 번의 서로 대학살극이 일어납니다. 서로 찔러 죽이는, 물고 죽는 두 번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섬에 존 애덤스라는 한 사람 빼고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존 애덤스하고 10명의 여자들 그리고 반란자의 후손 23명의 아이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존 애덤스가 반란자의 우두머리에 소지품을 챙기다가 그곳에서 성경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섬에 있는 10명의 여자들과 그리고 23명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808년에 미국 토파즈호가 그 섬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이제 발견하고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천국 같았다. 놀라운 변화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영국 장교들이 반란자를 잡아야 되니까 그 섬으로 파견됩니다. 그 섬을 파견하고 방문하고 본 후에 그 장교들이 본국에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기독교 황금기의 문화와 같았다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삶의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찾아오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에 충분하고 선한 능력을 행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하나만 제대로 배우고 성경 하나만 제대로 내가 따라서 살기만 한다면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온전한 삶이 됩니다. 성경의 충분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기초를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시기 전에는요, 성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어리석은 책처럼 보입니다. 맞지 않는 책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꾸중을 들었습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아는데, 성경은 잘 아는데, 그러나 너희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너무나 잘 아는데, 탁 하면 몇 장 몇 절 하고 딱 나오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거죠. 그들은 성령의 조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탁월한 이성으로 성경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절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파악해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성경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발견한다든지 진리가 깨달아진다든지 감동을 받는다든지 그 말씀이 내 삶에 빛을 비추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성령의 조명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나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나주시면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와서 그 대화에 참여하십니다. 무슨 얘기하는가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를 우리는 메시아라고 믿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예수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실망이 된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보고를 하더라.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얘기를 받아서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 가시려 하는 것을 붙잡아서 식사 자리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축사할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죠.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죠. 그때 엠마오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감동된 것이죠. 조명된 것이죠. 적용된 것이죠. 진리가 깨달아진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 길로 곧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만이고 신자였고 술주정뱅이에 또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었죠.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하나 있는 것,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통했는지 언제부턴가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있다면 좀 나에게 해답을 다오 하면서 그가 성경을 탐독했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도무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도 낙심해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아이들의 동요 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일어나 붙들고 잡고 읽어라. 일어나 붙들고 읽어라 하는 동요를 막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더랍니다.
근데 그곳에는 동네 아이들이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 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성경을 들고 책을 펴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탁 하고 눈에 들어옵니다. 수도 없이 읽었어요, 이 부분. 근데 그날 성령께서 눈을 여시고 조명을 하신 것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가슴에 팍 하고 다가온 겁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쫙 하고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살고 있는지를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180도 바뀌어요. 위대한 신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학자가.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수도 없이 읽었던 이 말씀이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을 탁 찌르죠. 성령이 조명하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콱 하고 자신의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감격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한번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한번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매주일마다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매주일 예배 때, 매일 내가 성경 볼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열 때 주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들을 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들을 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눈 뒤에 나와서 조명해 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성도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도하고 또 예배 올 때 이 성령의 조명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마음에 떨어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종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태도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난주 들려주시는 거 세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더 구체적으로 묻고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더 구체적으로 감동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 번에 알아들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더 깊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말씀을 딱 감동하시면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이것은 저의 말씀,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깊이 묻고 기다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이해되었을 때는요.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농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그냥 농담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능력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좀 싫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더 좋은 말씀, 복되는 말씀 달라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역사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딪혀오는 것, 계속 나를 찌르는 것, 나의 삶을 적용시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헨리 브레카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감동이 올 때 노트에 적는다고 합니다. 그걸 적으십시오. 매달 며칠 이런 말씀 감동 왔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지나가 버리거든요. 감동 왔어도 듣고 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주일날은 붙들고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1분 줍니다. 1분. 그죠? 나가가지고 집사님 하면은 하하호호 하다가 밥 다 먹고 다음에는 사골라면 다 까져먹어. 오후 예배 때 새롭게 또 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하호하하하 하고 또 나가면서 다음 주에 봅시다 하면은 집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목장 모임 올 때 보면 아이고 나눠야 되는데. 그때서야 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무슨 말씀하셨던 거 적으십시오. 적으십시오. 딱 자격이 다가오는 말씀을 딱 적으란 말입니다. 노트에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주여, 구체적으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질문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조정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요.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는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말씀을 차례대로 읽는 사람인데 어느 날 시편 37편을 읽을 차례가 되어서 읽었습니다. 그전에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21절 말씀이 콕 하고 다가오더랍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다시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도대체 탁 다가오는데 주님 뭘 쓸 적에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탁 하고 삶이 깨달아지더랍니다. 부모님께 다음 월급 받으면 돈 갚겠습니다 하고 40만 원을 꾸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안 갚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죄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빌렸으니까 안 갚아도 되지 하고 몇 달을 지난 거예요. 삶을 조정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 제가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삶을 조정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성령이 말씀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쳤을 뿐이죠.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부터 삶을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조정하고 바꾸겠습니다.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